네, 오늘 이제 아모스서 5장을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죠. 5장을 보면은 이제 1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애가를 지었다. 슬픈 노래를 지었다. 이제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4절, 6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도 하나님께 그들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18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는 것은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메시아 왕국이거든요. 그날을 그들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어떠한 날이에요? 그날은 도리어 어둠이 임하는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될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누가? 이스라엘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오늘날 이 말씀이 이제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도 다 주의 재림을 말하고 있잖아요. 주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자신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서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떠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4절을 보면 5절을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그곳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베델, 길갈, 부엘세바. 이게 베델은 야곱이 꿈을 꾼 곳이고, 또 한편으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곳이 베델이고, 길갈은 할례를 행한 곳이죠. 행위적인 신앙으로 치우치는데, 또 부엘세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 이와 같이 진리에서 벗어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주의 재림을 소망한다.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라,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절기는 하나님의 명절이잖아요. 레위기 23장에 하나님의 명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죠. 그런데 그 절기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또 성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모임이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또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라.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화목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이와 같은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 백성인데,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인데. 또 23절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노래소리 또는 온갖 아름다운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기나 희생 제사나 또는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찬양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고 그와 같은 것들 갖다가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죠? 이제 사도행전 7장 42절에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스데반 집사를 제자로 삼으셨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한테 이제 설교하는 장면에서 등장을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게 지금 아모스서 5장 25절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2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죠.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가지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또다시 어디에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에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으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느 시대의 때의 얘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2년 차에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2년 차 지나면서부터 이제는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날 또는 죄가 생각나면 번지 제사와 속죄 제사와 화목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무수한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물을 드린 적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광야 40년이 지나서 사사시대 또는 열왕들의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도 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제사와 예물을 드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지금 수도 없이 드리잖아요. 베델에다 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지만 수도 없이 옛날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와 같이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또 그때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맥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는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은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있는 이 당시의 이스라엘이나 또는 초대교회 때의 유대인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어요? 수도 없이 제사와 예물을 드렸는데 그 중심이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다 이겁니다.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심이 전부 다 어디에게만 향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살던 때만을 그리워하고 있고 조금만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그저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우리가 장관을 하나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속성이었고 그러한 자들이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다 유리방황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예배,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연락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당시의 제사는 오늘날 뭐죠? 오늘날 예배예요. 그럼 오늘날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의 영으로서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요 새 피조물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로서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육체의 인격체로서 아무개로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또 육신에 관한 것을 쫓아서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헌신 하나도 받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아들의 영으로서 그리고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은 다른 것으로 하면 이제 혼잡한 것이 섞이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죠. 순전한 수정과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무는 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들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날 과연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면 오늘날도 여전히 광야의 이스라엘이나 사사시대 또는 열왕들의 시대의 이스라엘이나 또는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사회나 오늘날 교회가 똑같은 영적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그림자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면 오늘날 예배가
헛된 예배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연락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예배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구약 때 있었던 이스라엘의 잘못된 제사요, 잘못된 신앙의 행위인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어떠하다는 건, 오늘날 우리들은 신실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지 아니한가? 성령의 충만함을 늘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더더군다나 이제 그때와 다르게 막 오늘날은 오케스트라니 뭐 휘황찬란한 여러 가지의 뭐 파이프 오르간 뭐 1억씩 2억씩 하는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심금을 뭐 그냥 울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아니한가?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러한 것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저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드러내고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뭐 그와 같이 형식적으로 또는 아주 웅장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웅장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는 받으시고 뭐 우리처럼 이렇게 초라하게 예배드리면 안 받는다, 이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이들처럼 나는 너희들이 받는 드리는 예배를 나는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하지 마라, 노래도 부르지 마라, 뭐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수금과 비파로 찬양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혼잡한 말씀으로 인함이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인함인 겁니다. 진리가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니까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사람의 이성 또는 세상의 이치 또는 사전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되어지면 그게 사람의 계명이고, 그것은 영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와 같은 말씀으로 잘못된 말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저 생활교훈과 같은 윤리도덕적인 설교로 그와 같은 것으로 끝나버린다 이겁니다. 절기, 이것은 또 우리가 참 심각한 문제죠.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절기가 무엇인지를 또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저 부활절, 이스터데이라고 그러잖아요. 6월절을 오늘날 별로 압니까? 별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부활절이라면서 이스터데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사사시대에 가장 먼저 잘못된 우상을 섬긴 것이 아스타롯이라고 그러죠. 사사기 2장에 등장을 합니다. 2장 13절인가에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잘못 섬긴 우상을 섬긴 잘못이 아스다롯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스다롯은 한글어 표현을 통해서 아스다롯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원래는 이것이 아람어로 이슈타르라는 신인 겁니다. 이슈타르. 그것이 영어화돼 가지고 이스터가 된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와 같은 것이 다산의 신 뭐 이런 것을 섬기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와 같은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그 결과가 뭐예요? 달걀 삶아 먹는 거잖아요. 계란을 달기 수도 없이 낳잖아요. 이게 다산의 신과 같은 이러한 것을 섬기는 행위를 지금 교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초실절 날을 잊어버리고 그와 같은 것으로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추수감사절 또는 성탄절, 우리가 뭐 누누이 상고했던 것처럼 이러한 사람의 계명으로 섬기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가 오늘날 이와 같이 잘못된 절기를 지킬 것을 이미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에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이와 같이 한 달쯤 늦게 절기를 지킬 것을, 초막절을 한 달쯤 늦게 지킬 것을 말하고 있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이와 같이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지킬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한 절기, 그러한 예배, 그러한 제사의 행위는 하나님께 하나도 연락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오늘날 이와 같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도 연락되지 아니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뭐
성탄절을 또는 그와 같은 계란 삶아 먹는 부활절을 또 사람이 만든 초막절보다 한 달쯤 늦은 추수감사절을 교회에서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잖아요. 성경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예배의 행위나 예식이나 또는 절기나 이와 같은 것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보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가 하는 전통과 관습은 또 그대로 다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와 같은 우상들을 섬기는 행위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저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말씀 중심이 아닌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러한 기가 막힌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와 같은 절기 또는 진리의 말씀을 도리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21절부터 23절 오늘날 절기, 예배 또는 어떤 찬양 집회,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이처럼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되어지고 영으로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연락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냥 헛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 모든 것이 다 불타 사라지고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세세토록 이를 갈미 있게 된다. 그러니 24절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공법,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아주 물같이 흐르도록 하라. 그 다음에 정의, 하나님의 의죠. 바른 의, 그건 하나님의 의죠.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진리의 말씀과 혼잡한 말,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진리가 무엇인지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 때가 되었는데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과연 신부로 맞이할 것인지 이와 같은 것에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단 말씀이에요. 유다 말기에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봐라. 진리를 찾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멸하지 아니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켜 버리셨잖아요. 단 한 영혼도 아주 정결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고 있는 자가 없었다.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롯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가 아주 극소수로 남아있을 뿐이다 이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자를 두지 아니하셨으면 완전히 멸망될 것인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남들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서 그러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받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계명이 무엇인지 혼잡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아주 교묘한 마귀의 책략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자국씩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외에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외 또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일 예배만 똠방똠방 그냥 주일날 나와서 드렸으면은 신앙의 어떤 진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도 바빠요. 영적으로 돌아보면은 자기가 가진 은혜, 자기가 받은 은혜 또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와 같은 체험했던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자라온 그 상태를 유지하기도 절대 힘듭니다.
그렇게 환난 날에 그래가지고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기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를 복종시키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혹여나 세상의 이와 같은 교묘한 책략 속에 내가 헛디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실제로는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와 같이 예배드리는 행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11조를 드리고도 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바르게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서 올바른 10의 1조, 올바른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드리기만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인 겁니다. 무엇이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는 것인지를 바르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바른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있느냐?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인터넷에. 그와 같은 것을 바르게 가르쳐서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물은 그냥 무조건 드리라는 거예요. 이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고 하늘나라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묻지 않았으니 세상에서도 30배, 60배, 100배로 준다. 이 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겁니다. 목사도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도무지 모르죠. 성경을 여러분 천독을 해보세요. 알 수가 있는가? 성도들은 이 성경을 100독을 해도 그거 하나 한 줄, 마태복음 23장 23절 한 줄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절대 못 깨달아요. 이게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야 되는 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백성의 서기관이 있다니까요. 오직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통해서만 옛 것과 새 것을 마치 집주인처럼 끌어내오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섭리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전에 교회 다녔던, 지금 기독교인이 한때는 1,000몇백만, 1,100만, 1,200만 얘기를 했잖아요. 요즘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500만, 600만도 안 돼요. 이단들을 제외하고 나면 500만도 안 돼요. 크리스천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실족을 해가지고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와도 예수는 믿어요. 그리고 혼자 인터넷이나 TV를 켜놓고라든지 이러고 예배를 혼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생활은 주의 종의 보살핌을 전혀 못 받는 겁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 생활을 하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징계를 적절히 받을 수 있어야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의 생각의 기준을 따라서 적당하게 걸러서 들어요. 그것도 사람의 계명을. 그러니까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연락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11조를 갖다가 고아원이나 또는 양로원이나 이런 데 기부를 한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이거죠. 자기도 적당한 11조를 하고 예물을 다 드렸다. 예물 생활도 다 했다. 하나도 연락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참다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지 아니하다면 그것은 절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설령 이 말씀을 방송으로 듣고 그것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스스로 절대 이 온전한 믿음에 딱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종의 눈에 비춰져야 되고 그를 통해서 적당한 징계와 책망을 들어가면서 그와 같이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혼자서 예배를 드린다고 되는 것도 또한 아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하러 세우셨어요? 그러려면 주의 종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냥 각자 하나님의 영이 똑같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면 되죠.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과
여러 가지를 갖다가 허비하면서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부딪히고 갈등을 느끼고 여러 가지의 문제적인 요소들이, 문제되는 요소들이 막 발생을 하는데 굳이 왜 교회를 만드시는가? 그 안에서 깨뜨려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연단되고 그 안에서 신앙이 자라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말씀을 쫓아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여름 반푼어치도 없는 거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의 종으로도 부름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스스로 종 되는 거예요. 스스로 목사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학교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좀 그렇지만 신학교에 100명의 신학생이 있으면 100명의 신학생도 있는 곳도 없지만 100명의 신학생이 있으면 그중에 진짜 종은 1명 내지 2명 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참 종들로만 가지고서는 신학교가 운영되지 아니하니까 그런 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종은 정말 희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깊이와 넓이와 폭은 다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들을 만나야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6절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뭘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우상들만 섬겼다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어떻게 하더니 그 우상들만 섬긴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그 철저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어떻게 했다는 그들도 이처럼 우상신들만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 7장 43절 몰렉과 장막의 신 네판의 별들을 만들었으며 에스겔서 8장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동방의 태양신을 향해서 절하고 온갖 곤충들을 성전 벽에다 그려놓고 성전 벽을 향하여 그와 같은 우상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도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뭘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 이겁니다. 성탄절 그것이 그렇잖아요. 이름 자체가 잘못되어 있죠. 하나님이 탄생하셨다 이 뜻인 겁니다. 거룩한 분이 탄생하셨다.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홀로 영화로우시며 자존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뭘 탄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신을 섬기는 이와 같은 자들을 캐톨릭에서 흡수하기 위해서 그들의 섬기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태양이 동짓날이 되어지면 가장 짧은 시기죠. 그러다가 12월 25일부터 1분씩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태양의 길이가 매일매일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을 태양신이 태어난 날로 그들이 정하는 것을 캐톨릭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성탄절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키게 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날에 인터넷이 발달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큰 사전이나 옥스포드 사전이라든지 사전 같은 거를 찾아보면 부활절 또는 추수감사절 또는 성탄절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기원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것이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아니하는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행위라는 것이 그냥 다 드러낸다니까요. 그런데도 그것을 무면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다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네판의 별을 섬기는 것이고 몰록을 섬기는 것이고 다 만몬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다 어디로 결론인데 금송아지로 다 결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금송아지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행위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만군의 하나님, 1만의 군대가 아니 그냥 한 군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그와 같은 군대를 1만의 군을 거느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뭐 실제 1만의 군을 거느리고 계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이고요. 지존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미 5장 1절에서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애가를 지으셨다는 것은 슬픈 노래죠. 이스라엘의 멸망하기로 확정하셨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죠. 그럼 오늘날은 어떠한가? 오늘날도 마찬가지. 잘못되어져 있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교회가 과연 있느냐? 거의 없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주의 재림, 우리가 이들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18절에 그러죠.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이 날이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주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멸망의 날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 만주의 주라는 것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얘기고, 그러한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6장에 가서 화가 있다.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시온에서 아니란 자. 시온에서 아니라다. 6장 1절에 화가 있다면서 시온에서 아니라다라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도 안일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의 재림은 더디 오리라. 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것은 금송아지,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마음이 든든하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풍요로움과 부강함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지극히 육신적인 판단만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영적인 시각을 전혀 갖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함이죠? 진리의 부재인 겁니다. 참된 수정 같은 생명수의 말씀이 없으니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진리에 대해서 오늘날 전혀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그러니 노아의 때와 같다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혹 처음 듣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뭘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냐라고 말할지 모르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사는 자가 될 수 있고 다른 영혼들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인본적이고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말들이 아주 마치 대세요 진리처럼 행세를 하고 있고 그것을 아주 거기에 묻어서 가고 있죠. 교회의 부흥이 가장 우선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묻어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이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과거의 이스라엘, 과거의 유다, 과거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잘못된 길들을 그대로 뒤쫓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멸망길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환난을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죠. 환난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 수정 같은 생명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 또 혼잡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있는 자, 이것을 정확하게 딱 구별하시는 겁니다. 옥석을 가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때를 대비해서 더욱 스스로를 다그치고 그리고 말씀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또 절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받지 아니하셨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이 없음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또한 이러한 영적인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서 말세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하신 이와 같은 상황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교회는 아니라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장담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주의 재림을 말하고 있으니 그날이 어두움의 때요 환난의 때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들을 귀를 주시고 이처럼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오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제는 입술을 열어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